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1절, 출애굽기 3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들이 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순간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각각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 구절이요. 오늘 본문 구절이 포함된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내가 지나갈 때, 그러니까 그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덮어 두었다가 거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등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 말씀대로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등을 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해서 앞으로 볼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등을 보거나 얼굴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어떠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2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얼굴, 그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절대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 없다. 만약에 그 영광을 보는 자는 너 모세를 포함해서 어떤 자도 한 명도 결코 살 수가 없다.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된다면 그 거룩한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볼 수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영광의 빛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흠이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물론 살 자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1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모세에게 서 있으라 하는 그 반석은 그러니까 그 반석이라고 이렇게 특정한 반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 반석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인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어떤 반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곧 죽음이라는 거죠, 그죠?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죽게 되자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자 이제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면서 모세와 심하게 다투었다고 돼 있는데 모세를 위협한 거예요. 예.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툰다는 것은 뭐가 상대가 돼야 되는데 모세는 하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를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그렇게 동요했던 그런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호렙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모세에게 그렇게 섰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반석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반석 앞에서 그 반석 위에 있는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상황 이해하셨습니까? 네. 치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가지고 간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쳤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서 계신, 그러니까 모세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을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베고 주무시는 베개가 있잖아요. 그걸 자녀들이 밟고 가면 어머니가 어떻게 혼내냐면 아버지를 밟고 간다고 혼냈어요. 아버지가 베고 주무시는 그 베개를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밟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할머니든 어머니든 굉장히 노하셨어요. 네. 아버지를 밟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 반석을 친다는 것은 바로 누굴 친 거예요? 하나님을 친 거죠. 하나님을.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지팡이로 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요. 지금 거의 한 61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 반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그 창세기 4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목자 대신 반석의 목자 대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야곱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근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으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활 쏘는 자가 요셉을 계속 학대했습니다. 그렇죠? 활 쏘는 자가 요셉을 계속 학대했어요. 그래서 그 활 쏘는 자가 형제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요셉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 이무기라 해서 그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다는 것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공고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의 힘이냐면 바로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 힘 이무이라 하면서 목자란 단어가 반석이란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구절이 바로 지금 읽었던 17장 6절에 다시 두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영혼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 반석 위에 서신 거죠. 바로 성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심을 당하시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근거절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장 4절.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반석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모세에게 그 반석 치심을 당한 쳤던 그 반석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 서라. 우리 아까 33장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뒤로 가서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치심을 당한 그 반석 위에 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서 있으라라는 명령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서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33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이어서요. 자,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다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는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요, 누구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직접 지나가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만 보내서 천사만 내려오더라도요, 우리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 2명이 내려와서 멸망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롯의 가족만 제외하고 모두 멸망시켰던 사건을 우리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 지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누구라도 그 믿음으로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면 그 반석 틈에 그를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반석의 틈은 어떤 곳이죠? 원래 있었던 틈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을 때 쪼개진 반석이란 말이야. 쪼개져. 그 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의 틈은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치심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틈에 두셨다는 것은 모세를 그 틈에 두셨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손으로 덮으신다는 것은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의지와 어떠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그때가,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그 반석에 서 있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 그래서 그 서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 반석을 바로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반석이라고. 자, 다윗은 시편에서만 이 구원의 반석,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2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시편의 구절이 바로 40편 2절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건져주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죠.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웅덩이나 그다음 기가 막힌 웅덩이인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 전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그런 웅덩이나 수렁 밑에 가라앉지 않는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위를 밟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방법. 누가 끌어내거나 아니면 그 수렁에 바위가 얼마나 지 모르겠지만 그 바위를 딛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위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살아오면서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수많은 그 웅덩이와 그다음에 수렁 같은 곳에 빠졌어요. 예. 이유도 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이유도 모르고 그런 수렁 가운데 그러한 웅덩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함정도 트랩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빠질 수 있도록 막 함정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짓으로 모함해 가지고 또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빠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셔서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그래서 또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요 수많은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자,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사무엘하는 거의 이제 다윗의 말년에 기록한 역사서인데요. 우리 22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쭉 22장에 보면 쭉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2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32절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은 어떤 반석을 발 밑에 두고 있습니까?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의 의미를요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 7장에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 창수는 홍수예요, 홍수. 완전 넘쳐나는 홍수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아니면 거친 파도 가운데 혼자 그 파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와 창수, 이 바람은요 외부적인 영향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거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닥치는데 그 집을 막 흔드는데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주축, 그 기본이, 그 발이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외부의 상황에 여러 가지 환경,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물질이라든지 또 나를 속이는 것들 아니면 또 나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비와 창수와 또 뭐라고 해요? 바람 같은 그런 걸로 인해서 집을 막 흔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흔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그리스도인들도요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축, 그 기초가 그 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반석 위라고 하고 있어요. 위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에도요 무너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것은 그 기초가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까지 우리 보러 어디에 서 있으라고 하셨어요? 반석 위에 서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거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같은 말씀, 예수님이 말씀인 거잖아요. 주축, 비와 창수와 그러한 여러 가지의 뭐예요?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주축가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서 있는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반석 위에 서 있으라라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 같은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반석 위에 발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발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자, 그 답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7장 24절, 오늘 25절 읽었잖아요. 지금 방금요. 24절에 먼저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이에요. 4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두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행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반석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더 잘 설명하신 구절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뒤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은 음부의 권세 뭐예요? 바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수렁이에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에요. 이것에서 이것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어디 위에 서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근데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듣고 행하는 자인데 어떤 것을 먼저 듣고 행하는 자냐? 예수.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앞에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것을 듣고 믿고 그다음에 그 위에 서 있는 자, 서 있는 자. 네,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너는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요 시몬이었어. 시몬. 근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원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개발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개발하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 돌처럼 무식해서 베드로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음부의 권세에서도, 어떠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또 비와 창수와 바람에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서 있는, 바로 이 신앙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우리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자, 우리 3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거둘 때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봤다는 것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심판이 지나간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덮음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심판, 구원받았다는 것을 등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등을 본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때로는 그 바위를 준비하셔서 딛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이 반석, 그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그 반석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예배 자리에 있다면 어느 순간 믿어지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믿음이 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예전에 믿어졌는데, 잘 믿어졌는데 막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또 내가 어떠한 죄를 졌어요.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규범을 어기거나 어떤 죄를 졌어요. 마음 가운데 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의 그 위로와 또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문만
트고 나가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연주 집사님 계시지만 새벽 예배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그 아침에 넘어졌는데 발톱을 빠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진짜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목회자부터 평신도 자녀들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것 가운데도 분명히 기가 막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수렁, 비와 창수와 바람이 우리의 삶을 막 통째로 흔든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는 그 명령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자로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 때에 그것을 보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보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그 바이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끝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얼굴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심판도 다시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 이미 우리는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다른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거두리니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얼굴 안 보여주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 있으면. 때로는 그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비와 창수와 바람이입니다.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바로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바위를 준비하셔서 그 바위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바위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 바위가 그 반석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허락하실 그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가운데 그 끝까지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발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그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또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의 주님의 주사랑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지나갈 때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죄의 문제, 또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또 임재하시게 되면 분명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 바위 틈에 우리를 또 두시고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또한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먼저 그 구원의 은혜, 그 죄사함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기가 막힌 그 수렁과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바람과 또 창수와 여러 가지의 또한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서도 또 그 악의 권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거하여 주셔서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